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은 뒷절부터 함께 읽고 앞절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뒷절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이 뒷절을 함께 읽고 또 앞절인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음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그 택하신 이유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저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저의 신앙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든 의문은 왜 나를 사용하시는가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드는 의문은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한 나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저의 한계와도 마주하면서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묻기를 매일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은 저에게 있어서 참 많은 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매일같이 묻는 저에게 신기한 것은 날마다 떠나지 않는 찬양의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앞소절부터 저에게 큰 울림을 주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실패하는 나,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인인 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목회자로 세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라는 고백은 이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삶에 서 있는 많은 자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택하심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서 이방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합당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적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우리 안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언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날마다 제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늘 감사합니다. 도저히 제 안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지혜가 온전히 제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밀어내는 죄가 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 은혜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분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 사용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약속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참 감사한 것이 큰 전제가 하나 깔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온 만물을 지으시고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임을 나타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의 삶에 적용해봐도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살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고 또 내일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변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셨으면 우리는 진작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우리를 전제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먼저 전제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가 너 앞에서 약속한다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고 베풀겠다 하신 겁니다. 너를 향한 약속을 언제나 나는 이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 또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를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위대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또 그분의 계명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에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넘겨준 그 7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같이 살게 하시면 안 되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들을 멸하라 하시니 이거 참 오류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이 당시의 문화와 또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조금은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상당히 약소국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철기 문화를 형성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노예로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완성하지 못하고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전투 한번 해본 적 없고 다른 나라들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성장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돌면서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는 정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다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이룬 그들은 돌을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들은 큰 돌을 다듬어서 형상화하고 시선을 바로잡아서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이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참 없어지기 쉬운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이라도 나면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교류하다 보면 그 나라 가운데 쉽게 흡수되거나 합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어렸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강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강하게 세워나갈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날마다 확인하게 하셨고 다른 나라의 전쟁 후에 모든 잔재를 없애라고 명령하심도 이스라엘이 다른 종교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보다 크고 위대하였던 일곱 족속을 등이 쫓아내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보잘것없던 그들 가운데 그리고 남들보다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적었던 그 나라가 위대한 일곱 족속을 등이 쫓아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상당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남겨진 얼마나 잔해들이 많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삶에 이 정도의 양심은 괜찮겠지. 또는 어떤 것들과 늘 타협하며 사실은 그 잔해들을 남겨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그것을 능히 깨뜨리고 그리고 그 잔해들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어떤 형태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미워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들과 타협하다 보면 능히 그것들 가운데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해 진리가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기독교라는 그것이 얼마나 작아 보이겠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성과론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가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지혜 없고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세워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입니다. 지혜로워 보이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의 요소들을 부수고 또 찍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찍어내야 될 과연 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 유혹하는
그 며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많은 그 세상의 여인들은 우리에게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부 또 신랑으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이방 여인들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우상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유혹의 대상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우리의 삶에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헐고 부수고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재단을 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감히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쳐서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신실함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다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음으로 그 유혹들을 능히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으심을 의지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을 끊어내는 결단과 노력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인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천대까지 그 약속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쓸데없는 자를 사용하시고 이 죄인된 자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의지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주님을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를 그 복음의 길로, 그 제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복음보다 수많은 유혹들과 또 주님의 복음보다 더욱더 커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 없어 보이는 그것이 얼마나 지혜 있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그렇게 동행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많은 또 직장과 또 일터와 또 가정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으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자리를 떠나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거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삶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7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희광이야 7명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혈액암으로 고생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주님, 그들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강이가 완치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완치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7명의 친구들도 그렇게 낫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받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병 중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나오는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교회에 많은 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 아픔들 속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나 또는 병 중에서나 또 몸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중보를 쉬지 아니하게 하사오니 주님, 그 마음의 상처와 또 그 몸의 아버지 모든 병마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 동탄 꿈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회자와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육으로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셔서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지혜가 날마다 강건하고 더욱더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 삶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함으로 그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동탄 꿈의 교회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날마다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음에 합한 교회로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